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이니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전에, 비온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몇 주 전부터 그 인생 전체에 이렇게 좀 구분을 해가지고 처음엔 노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장년에 대해서, 오늘은 청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목은 후회 없는 인생 청년. 인생살이에서 한창 젊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우리는 청년기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청년기 그러면 한 20대 넘기면 그때가 청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세상에서 분류하는 법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청년은 조금 정의가 달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게 청년의 때라고 했느냐, 이 본문을 잠깐 보실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그랬잖아요. 근데 청년의 때를 수식하는 그 문맥을 좀 보십시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청년기는 언제냐면 인생이 사는 게 즐거울 때, 즐거움이 있을 때, 낙이 있을 때, 그게 청년이에요. 애어로는 낙이 없죠. 20대라고 다 즐거운가요? 고초가 있고 고통이 있으면 그는 겉은 청년인데 삶은 청년기를 맛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먼저 진행하기 전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청년의 그 낙을 회복하는 축복을 주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청년기는 뭐냐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것을 이제 성경 주석학자들은 시력에 관한 것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좀 크게 얘기해서 건강을 잃기 전에. 햇빛이 반갑지 않아요, 건강을 잃으면. 그리고 빛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빛이 비춰도 어둡게만 느껴져요. 달과 별들을 보면서 시가 떠오르질 않아요. 그거는 이제 청년기를 지난 분들이에요. 근데 청년들은 그 어둡지 않아요. 삶에 빛이 있어요. 활동을 막 해요. 보이는 거, 듣는 거, 움직이는 거, 세상을 느끼고, 또 여기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을 막 시도하는 거,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청년이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 그랬어요. 청년기는 언제냐? 나의 인생에서 비가 오는 거예요. 비를 우중충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이른 비가 오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늦은 비가 오면 뿌린 씨를 거두는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비 오는 날이면 우산 안 쓰고 그냥 교복을 입은 채로 비를 그냥 주룩주룩 맞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비 맞으면 감기 걸린다 그러는데, 오히려 아이들은 비 오면 밖에 나가서 뛰어요. 아주 즐거워요. 청년기는 그래서 기회에 도전하게 돼요. 또 여행도 많이 하게 돼요. 여행지에 갈 때마다 비를 좀 경험을 해요. 우리 한국에서 맞는 비도, 또 저쪽 다른 나라에서 맞는 비도 같은 비인 것 같아도 느낌이 다르고, 감성이 달리 좀 이렇게 좀 별나기도 하고 그래요. 청년기는 비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기는요, 실수가 괜찮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도전하다 보니까 실패할 수 있죠.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좀 어설프기도 해요. 뭔가 모자라기도 해요. 그리고 자주 내 성격과 맞지 않아서 충돌하기도 해요.
그런 모든 과정을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그런 인생을 아주 역동적으로 살 수 있는 그때가 성경이 말하는 청년의 때입니다. 지금 한 80대인데도 아직 청년의 때를 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이와 상관없는 겁니다. 어쨌든 나의 인생에 그러한 청년의 때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지금 연령적으로 청년의 때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야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여기 젊은 청년들만 있지 않고 소위 말하는 조금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폭을 넓혀서 이렇게 말씀을 여유 있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시간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아유 나 이제 이렇게 다 인생 다 살았으니까 오늘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지 마시고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 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청년의 때에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인생에서 특히 청년의 때에 다른 그 무엇보다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 창조를 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원문을 보면 때때마다 떠올리라라는 거예요. 지나놓고 난 다음에 떠올리라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나의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면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딱 부러지게 이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청년기에는 그 다양하게 자신을 드러내주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때때마다 떠올려야 될까요?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의력을 넘치도록 발휘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이 창조하신 그 창조주라는 단어에 쓰인 그 원문을 보면 이 원문은 창세기 제1장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 창조한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 못해요. 과학자들은 없는 물질에서 있는 걸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걸 히브리 말로 창조하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는 바라라고 합니다. 바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아레츠 앤드 하마샤임 하마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청년의 때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힘쓰고 뭐 자격증을 따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쓸 때 나도 하나님 닮아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내가 놀라운 걸 만들어내지, 이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질이 생겼어요. 재료가 생겼어요. 가능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그걸 하나님이 먼저 본보기로 보여주셨어요. 차례차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초 재료, 기초 물질을 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오밀조밀하게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천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첫째 날도 무에서 유로, 둘째 날도 무에서 유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없는 이런 허공간 속에 하나님이 물질을 만드셨다고요. 그걸 가지고서 활용하고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 자연계를 형성하시고 빚어 만드셨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그 기독교도 없었을 때 어떻게 그런 그 속담을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야야,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 먹을 건 가지고 태어난다.
태어날 때 먹을 복을 다 가지고 태어난대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 특히 청년의 때, 나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정상적인 부모를 만나지도 못했고, 엄마 아빠 얼굴도 모르고, 엄마 아빠 덕도 못 보고, 우리 집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는 원조, 그냥 흙수저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기회라는 것 자체를 가져본 적도 없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알으라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물질을 만드신 거예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이놈은 쓸데가 없네, 저 시궁창 겉은 그 쓰레기로 가득한 저 지구에다가 이놈 갖다 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우리를 턱 버린 게 아니요. 하나님이 실증이 나고 쓸모가 없어서 여러분들을 세상이라는 것에다 휙 던져버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요. 나를 세상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신다고 하면 좀 나를 근사하게 만들죠. 나를 말이죠, 다이아몬드처럼 만드시죠. 왜 모래처럼 만드셨나요? 여러분, 세상에 다이아몬드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래도 있어야죠. 이 세상의 물질이 온통 다이아몬드라면 집은 어떻게 줘요? 모래도 필요하고, 모래가 있어야 유리도 만들죠. 하나님은요, 소용에 맞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때 네가 평생을 이렇게 내가 너에게 내장한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삶을 살면서 나에게 네가 때가 되면 돌아오면 되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그렇게 나를 계획하신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을 구성하는 DNA라는 것을 알았어요. 최초의 그 DNA 그걸 발견해서 그 DNA 지도, DNA를 발표해서 노벨 과학상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 DNA가 점점 연구가 돼서 지금 인간의 유전인자 그걸 다 인간의 유전인자 그 지도까지도 다 거의 완성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 DNA를 이렇게 관해서 쓴 책이나 그 사람들 강연을 들어보면 이 DNA 속에 그 사람의 일생이 다 계획서가 내장돼 있대요. 그 보니까 이 사람은 한 몇 살 때부터 검은 머리가 허옇게 된다. 그 DNA 다 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몇 살에 되면 머리털이 하나씩 모공이 넓어져서 빠지기 시작한다. 그게 다 개인별로 DNA 속에 정보가 다 있대요. 이걸 운명론이니 숙명론이니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그냥 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일체의 메커니즘이, 모든 시스템이 다 이 하나님이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갖고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말짱하게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또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장애를 입고 태어나기도 하고, 유전적인 어떤 그 아픔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좀 남들보다는 좀 좋은 상황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 차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차별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질 받을 일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태어났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조성하셔서 나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너 얼마나 많은 업적을 했어, 너 얼마나 많은 걸 남겼어, 그런 거 물어보지 않으세요. 너는 네 모양 그대로, 내가 너를 지은 그 모양 그대로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멋지게 네 인생을 너답게 살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좀 폼나게 얘기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요, 만약에 여러분이 홍길동이면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홍길동은 홍길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홍길동이니까 막 여러 명으로 분장도 할 수 있고 둔갑도 할 수 있고 막 별일을 다 벌일 수 있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마당새로 보내주셨으면 그냥 마당만 쓰다가 가도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모습 그대로 세상을 살면서 감사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똑같이 뭐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고 뭐 학교를 어디까지 나와야 되고 얼굴은 이 정도까지 되고, 이게 이 성형외과 쪽에서도 퍼지니까 그냥 어느 동네 가보면 다 똑같아. 그냥 모델을 가지고 똑같이 다 바꿔놨어요. 하나님은 성형외과 그런 거 뭐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우리를 벽돌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창조주십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그 아름다운 눈꽃 하나하나, 그 눈 하나하나 그가 다 다르잖아요. 그 눈의 구조가요, 내려오는 그 눈을 방울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눈 하나하나의 그 구조가 모든 눈이 같은 게 하나도 없대요. 눈송이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똑같이,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인간에는 이렇게 뭐 도리가 어떻고 저떻고, 이게 하나님 밖에서는 그런 게 통해요. 그래서 뭐 남편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뭐 인간은 이 정도는 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 없는 세상이 자꾸 만들고 하나님 없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요.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 각자의 모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나의 나된 모습 속에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럴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내가 예를 들어 50년 전에 태어났어요. 50년 뒤에 내가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살아갈 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잘 믿으려면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 환경, 이 배경, 이렇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양새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아셔요. 그러면 이 모양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가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되 로봇처럼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나를 불행을 위해서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걸 어떤 분이 그 참 찬양 잘 만들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린 그런 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놀랍도록 사랑하시는지 한량없는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끝도 없이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신대요. 인간의 기준과 관점에서는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를 따지지만 나의 지금 나된 이 모습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예요. 이게 중세에 유행했던 그 철학사상, 이게 사실은 고대 그리스 철학사상에서 온 건데 이분법이라는 철학사상이 있어요. 플라톤 같은 사람이 이런 이분법을 얘기했는데, 나의 삶에서 정말 좋은 것, 잘 나가는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나의 삶에서 막 못 쓰는 거, 불행한 것은 다 마귀가 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하고 동급입니까? 마귀는 절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 틈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꾸 마귀를 인정하지 마세요. 마귀를 퇴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부적 사서 붙이는 게 아니요, 마귀를 개 무시하면 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무시해버리고 퇴치해버리면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끼어들 어떤 틈이 없어요. 그 틈을 버려놓지 말라고요.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고 나를 이 모양 이 형편대로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내가 불행을 느끼는 이 모든 것, 나를 지으신 하나님 책임 아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를 그 모양 그 모습을 갖추도록 내가 만들었으니 네가 지금 불행을 느끼고 네가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거, 그거 네 책임 아니라 내 책임이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 버리세요. 이거를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감사가 안 돼. 내 팔자야,
내 탓이야. 내 탓이라고 하면 그건 우리 기독교 운동이 아니잖아요. 내 탓이요. 뭐가 여러분 탓이요? 하나님 탓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것이 여러분 탓이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나 노력했는데, 물론 가끔 거짓말도 하고 가끔 나쁜 짓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솔직히 따져봐요. 안 믿는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양심은 훨씬 바르지. 근데 밖에 나가보세요. 나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떵떵거리고 성공했다고 막 저러고 있으니까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된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 살 때 마음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는데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탓이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걸 보여주세요.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을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하고 나하고 이제 영원히 변치 않을 약속을 하나 맺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기로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내가 저녁 때쯤 찾아갈게.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때 그냥 맺는 게 아니에요.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피의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요, 짐승을 갖다가 토막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아니면 새, 이런 짐승을 갖다가 잘라버려요. 가운데 툭 자르니까 피가 확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쪽에다 놓고 한쪽은 저쪽에다 놔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는 사람들은, 그 피의 언약을 맺는 사람은 두 손을 잡고 그 잘라놓은 짐승, 동물, 사체 사이로 지나가면서 너하고 나하고는 첫째 이런 계약, 둘째 이런 계약, 셋째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다, 이러면서 언약 체결을 해요. 근데 지금도 그 언약 체결 비슷한 거 합니다. 지금은 옛날 같으면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 인주가 어때요? 빨간색이잖아요. 모르고 그냥 빨간 거 찍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다 성경의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인감 도장에다가 빨간 거 이렇게 인주 찍어서 딱 서류에 찍어 놓으면, 그 약속 안 지키면 그 집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샀어도 도장 잘못 찍으면 내 집 아니요. 그 거래 내가 엄청나게 투자했어도 도장 하나 잘못 딱 찍으면 그냥 다 날리는 거예요. 그게 피의 언약이에요. 그런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영생을 줄 거다, 이 땅을 줄 거다, 그런 약속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언약을 체결하려고 이 아브라함이 갖다가 다 준비를 다 해놨어. 짐승을 잡아서 쪼개갖고 양쪽으로 다 놨는데 자기 혼자 못하잖아요. 누가 와야 돼요? 언약을 체결하러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아유, 하나님이 안 오시네. 기다리다 못해갖고 전화 여러분 잘하는 거 있잖아요. 꾸벅꾸벅 졸았어. 졸다 못해 잠이 푹 들었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오셨네. 우리 같았으면 그 언약을 체결한 아브라함을 깨워서 야야야, 왜 자와자, 내가 좀 늦었어, 미안해, 이제 너하고 나하고 손잡고 여길 지나가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너 잘 자는구나, 그래 코 자고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 혼자서 일방적으로 언약 체결식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약 체결하는데 갑자기 불이 확 일어나더니 하나님이 그 불로써 그 양쪽으로 이렇게 나 있는 그 짐승 사체 사이로 하나님이 확 지나가면서 그 불이 그 모든 것을 태우듯 그 엄청난 화력을 발휘하면서 언약 체결이 이루어져요. 근데 언약을 정작 체결할 때 아브라함은 잠자고 있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피의 언약을 맺을 텐데 내가 너의 죄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으시고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마치 잠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 혼자 정식 언약 체결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혼자 그 불 가운 그 찢어놓은 그 짐승 사체 사이로 지나가세요. 자, 이것이 어디에서 실제로 일어나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잠자는 영혼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인 것을 몰라보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이면 하고 손가락질하고 난리법석도 아니었어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했다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들이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하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셨어요. 크게 외치셨다고 그랬어요. 아마 이 목소리가 더 컸을 거예요. 오늘 다행히 제가 목이 좀 쉬어갖고 더 세게는 못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제 지가 정신을 차렸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찾네. 야,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를. 아니, 그 시대에는 구약 그 히브리어도 몰랐나 봐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밑에서 듣는 놈들은 엘리야를 찾는 줄 알았대. 엘리야를. 하나님, 약속대로 나를 이제 버리시는데, 그 따지듯이 우리는 번역했잖아요. 어째요 나를 버립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요, 그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 시편대로 아버지요 나를 버리시는군요, 이제 이루어지는군요 다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세요. 이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하는 그 단어 테텔레스타이는 뭐냐면 정희, 영수, 필,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최종 결제가, 영수가 다 돼서 마감됐다, 끝났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의 길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한 번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으니 다시는 이제 십자가 이런 제사가 필요 없다, 십자가 희생도 필요 없다. 왜냐? 하나님이 다 이루셔서 뭘 이루셨느냐? 우리 죄를 다 씻었다, 다 우리 죄를 처리하셨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이 건질 수 있는 충분한 값을 치렀다.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또 베드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오직 믿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한 모든 죄 용서를 다 이루셨기에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이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은요, 세례 받을 때만 하지 않잖아요. 예배 때마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단들은 이걸 또 알고서 악용하는 이단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죄를 용서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룰루랄라 돌아다니면서 막 죄를 짓고 돌아다니죠. 그건 아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막 죄 짓고 돌아다니질 못해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죄 지은 생각만 해도 우리 양심이 막 벌벌벌벌 떨려요. 죄를 지었는데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 짓는 일을 참 무서워해요. 그리고 혹시 그 죄에 조금이라도 그 잔재가 우리 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노력하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바르게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청년이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를 기억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첫째 날 못 창조했고 둘째 날 못 창조했고 무슨 성경 공부 시험 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재료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먼저 은혜를 주심으로 예수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다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보유케 하신 그런 인생의 재료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내가 비도 내리니까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도전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청년의 때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다 지셨어요. 하나님이 다 짊어지셨고 다 보장해 줬으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려니까 이러고 사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듯이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교통교제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뭘 할 때도 하나님 이게 시작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흙수저냐 금수저냐 그거 안 따지잖아요. 내게 주신 나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실패의 골짜기를 지나가네요. 내가 이거 정말 쓴 잔을 마시게 됐네요. 그때 시편 23편이 떠올라야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못 건드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변치 않아요. 내 힘으로 못해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자,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제가 이 주보에다가 맨 끝에다가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이 비 내리는 비를 쭉 적어놨어요. 자기개발, 자격증, 학위, 경력, 경험 쌓기, 재정관리, 금융주식, 규모 있게 사는 삶, 좋은 인맥, 건강관리, 인생 멘토, 좋은 법. 이런 여러 종류의 비가 청년기 때 막 내리니까 좋은 것을 갖추고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은 버리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피하고 이러면서 청년의 때를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껏 내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이끄시니 혹시 불행만 계속 경험하고 나는 돼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나는 그냥 막 재수에 온 붙었고 뭐가 꼈다고요? 구자가 끼고 막 그러지 말고요. 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이끄신 것이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십시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꼭 살게 될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인생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이제 오늘부터 다시 결심하여 모든 일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한 청년기를 지내도록 하시옵고 또 우리 성도들 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